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던 교제를 나누었던 가정입니다. 나사로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형제자매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랬던 나사로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의도적으로 그에게 선뜻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랬다가 그를 나중에 찾아가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서운함을 같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빨리 오지 않아 우리 오빠가 죽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희가 다룰 말씀을 그런 서운한 마음,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마르다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은 장례가 나면 대부분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4일이나 지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나사로의 시체가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할 리 없는 나사로의 시체를 바라보고 그 냄새를 맡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사로는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그 나사로가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를 살려내심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절망이요 끝이다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던지시고 시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각기 다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바라보기에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되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상황 속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내가 있는 한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으며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엇으로 살렸습니까?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죽음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갈등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이냐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갈등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계속 하시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만하십시오. 이제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자들도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지 못했느냐 하면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창조해내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가진 재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수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은
마르다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물으시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르심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복을,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부활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